사도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사도바울을 겉으로 얼핏 보면 왕성한 활동가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왕성한 활동도 이 기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으로 어디서나 저도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 미명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또 그가 열심히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직접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 그 스페인까지 가야 한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30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을 순서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집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유대에 있는 그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집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절개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죽였고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본래는 열혈한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것이 너무도 못마땅했습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가졌던 그 열심으로 이제는 기독교에 복음을 전파하니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하고 호의적인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자기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을 합니다. 대통령 아니라도 사회의 주요 인사들에게는 그들을 수행하고 보조하는 비서나 경호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역자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의 경호 부대가 되어주시고 경호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뭘 그런 걸 부탁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힘에 겹도록 수고를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소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사역자를 위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호해 주시겠지라는 자세와 태도는 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건강하고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쓰면 교회에 큰 유익이 있고 그 한 사람이 무너지고 실족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도 성도 한 사람보다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고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본인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지만 성도들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죠. 3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지역의 다른 교회들 그리고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신약교회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창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떠나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면은 저 중국으로도 가고 또 저 서울로도 가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그런데다가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연보를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시리아에 있던 안티옥 교회는 그 부조금 전달하는 일을 사울과 바나바에게 맡겼습니다. 안티옥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마케도냐와 아카야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연부를 모아 주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받은 구정을 모아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마냥 쉽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속담에 남의 발을 씻기려는 사람은 물의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을 섬기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의 자세를 낮추어서 섬겨야 합니다. 교만한 자세로 선심을 쓰듯 베푼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를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 섬김이 그 성도들에게 받음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고 또 그들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 이 어려운 시절에 남을 섬기는 것 자체만도 귀한 일이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귀한 거지만 우리의 섬김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섬김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길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럽니다. 32절에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번 그들에게 가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너무나 겉으로 보면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나름대로 추진력이 있거나 아니면 즉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로마에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 번 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2년 동안 막힘없이 거침없이 그 당시의 세계적인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세계적인 국제 도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 봅니다. 외모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멋있다, 우아하다고 합니다. 백조가 호수에 앉아있는 것을 멀리서 보면 우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호수에 떠있기 위해서 백조는 수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못 보고 외모만 보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사역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 대한 어떤 로마 교회, 창원교회, 어떤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 끊임없는 기도와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 그것이 로마 사역의 기초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워낙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역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그는 현장에 있기 전에 먼저 기도의 골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곳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역자이지만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뜻을 찾고 또 기도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